네. 고린도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1장 12절부터 2장 13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결국에는 지키지 못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크게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변론을 시작하는 서론이고요. 바울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그 태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두 번째는 크게 이제 본론인데 바울이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방문 대신에 눈물의 편지를 썼었는데요. 왜 이런 눈물의 편지를 썼는지, 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의도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단에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눈물의 편지를 들고 갔던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냥 마게도냐로 갔던 이야기, 이걸 통해서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단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좀 설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론의 서론이에요. 바울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사역에 임하는지를 보여주는데,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이걸 자랑합니다. 곧 양심을 자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안에 양심은 뭐냐면 순수함과 성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사역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자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우리 번역이 개역 개정의 번역이 약간 매끄럽지 않은데요. 이렇게 번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양심,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특히 여러분들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함과 성실함에 따라, 또 약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서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곧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사역했느냐? 순수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은혜가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서 사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런 태도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순수함과 성실함, 또 진실함, 이렇게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데, 이건 거꾸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지도 않고 또 진실하지도 않다, 이런 비판을 가했기 때문에 역으로 바울이 아니요, 저는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이렇게 순수함과 성실함으로 사역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순수함이라는 말은 계산하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하고 그걸 계산해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게 바울의 이야기고요.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이건 앞뒤가 다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앞에서는 이야기했고 뒤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했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문을 열어주시면 바울은 언제 어디서든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했죠. 그게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의 표현인데요. 바울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역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것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 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고요. 또 다른 거는 서로에게 자랑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요. 13절 앞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헬라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12절에 바울이 말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왜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나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앞에서는 오케이, 다시 올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뒤로 가서는 다시 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분과 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서 바울의 사역의 결과물이었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서 자랑거리가 될 거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보면요,
바울은 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순수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사역을 했다면 자랑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역을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서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꾸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향해서 바울의 사역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고요. 순수하지 못했다, 진실하지 못했다,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계속 자신에게 어떤 것이 유리할지를 계속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토론을 시작하면서 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이제 있었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방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방문을 갔다가 세 번째 다시 오기로 했었는데 바울이 못 왔습니다.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보세요. 바울의 원래 고린도 방문 계획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를 가서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오고 그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나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마게도냐까지는 갔어요. 고린도를 방문하고 마게도냐를 갔는데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오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걸 두고 바울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할 때에 내가 육체를 따라서 어떤 게 내게 더 유리하지? 혹은 앞에서는 그래, 다시 올게요 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아니, 난 안 올 거야 라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이건 거꾸로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앞에서는 예라고 이야기해놓고 나서 뒤에서는 아니요, 방문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비판했다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변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왜 오지 않았냐? 그거에 대해서 1장 18절부터 2장 2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먼저 자신이 오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 말할 때에 먼저 자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설명해 줍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바울 자신이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1장 18절부터 22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깔고 그걸 설명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은 모두 다 사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죠.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셨던 것을 모두 지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신 거.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걸 설명하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다 사실로 드러났고 고린도 교회가 그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이끌 것이다. 그걸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부활로 이끌어 가실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지요. 자, 바울은 먼저 이걸 이야기하면서 왜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바울이 사역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실이라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여행 계획에 대한 바울 자신의 말도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의 말과 내가 여러분들에게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내 개인적인 말이 결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건 공적인 것이건 늘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 계획의 변경은 바울이 스스로 유익을 따라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계획을 변경을 하면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서 비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종적으로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짜 왜 방문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 바울에게 왔냐면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것으로 왔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2차 방문했을 때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바울이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공개적으로 누군가가 바울에게 반대를 표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가면 징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바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아마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바울은 온유한 태도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울이 재차 방문을 하게 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를 처리하고 징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징계 때문에 교회 전체가 근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무너지게 될 수도 있는 혹은 세워야 될 사람들을 바울이 무너뜨리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염려했죠. 그래서 사실 바울의 개인적인 유익 때문에 그런 판단 때문에 방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바울이 방문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방문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교회를 위해서 유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바울은 방문하는 것 대신에 편지를 쓰죠. 그래서 2장 3절과 4절에 근심과 눈물의 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다시 근심하게 되는 일을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바울이 재차 방문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바울에게 공개적으로 모욕한 사람이나 그리고 바울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모든 교회 앞에서 그 사람을 징계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징계하고 나면 모든 교회가 근심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자 했는데 사실은 그 권세를 역의 모습으로 징계를 하는 모습으로 바울은 쓰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문하는 것 대신에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통해서 징계를 요구했고 그 징계를 통해서 교회가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바울이 재차 방문하기 전에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울은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교회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사역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사랑이 바울에게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요. 2장 5절부터 11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조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본문의 전제는 뭐냐면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냈고 그 눈물의 편지에 대해서 사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말을 받아들여서 바울의 말대로 진행되어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좀 보실까요? 2장 5절 이후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요구를 하죠. 문제가 일으킨 사람들의 영향력은 사실 바울에게 대항한 거지만 바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고린도 교회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징계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을 징계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징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요구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징계한 이후에 징계를 받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이러면서 바울이 왜 원래 혹독한 편지, 눈물의 편지를 썼는지를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거 왜 그래? 여러분들이 제 말에, 사도로서의 나의 말에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알고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요구대로
징계를 하니까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을 교회가 바로잡지 못하고 그 사람을 교회가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면 그걸 빌미로 해서 교회 안에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탄의 계책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징계가 끝났다면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교회가 다시 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왜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보냈고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대차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고요. 그때 바울에게 공개적으로 바울을 거부하고 저항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재차 방문하는 것 대신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서 이 사람을 징계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다시 징계가 끝났다면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문단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바울은 왜 두 번째, 세 번째 방문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했죠. 그건 사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내가 방문하는 것보다 편지를 쓰는 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내려 그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정한 일입니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바울이 드로아에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긴 했는데 사실 바울은 드로아에 오래 있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다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는데 그 보고를 드로아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바울이 떠날 때까지 도착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마게도냐 가서 디도의 보고를 받게 되는데요. 바울이 여기서 이 문단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는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사랑하지 않고 그 앞에서 보여주는 것과 뒤에서 보여주는 게 다르고 앞에서는 오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오지 않는 것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비판했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여행 계획의 변론에 있어서 줄곧 교회를 향한 걱정과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문단의 끝에서 다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바울의 고린도후서에 등장하는 4개의 변론 중에서 첫 번째 변론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첫 번째 변론을 들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적용해 보시죠. 바울은 순수하고 진실하다라고 했어요. 이건 사실 계산하지 않는 거죠. 뭐가 내게 더 유리할까? 혹은 뭐가 더 나에게 유익하고 더 도움이 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계산하고 좀 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쪽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울은 자신에게 비판이 있을 걸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고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생각하고 판단하는 매사에 그런 기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가 다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왜 그러냐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위에서 바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걸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보이는 모습과 누군가와 만나고 사석에서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늘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있어서 진실함이 묻어나야 되고 순수함이 묻어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혹은 아주 사석에서 누군가와 단둘이 있을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바울은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이 그것을 문제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교회에게 유익하고 어떤 것이 더 교회를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때 바울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죠. 사랑은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고 나의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바울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지 상대를 배려하고 또 고려하고 그의 형편을 헤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는 이걸 참 못하고 있고 우리도 참 못하는데요. 범죄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 우리는 누군가 한번 큰 죄를 짓고 나면 손을 다 그어서 더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많거든요. 우리 안에도 마치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일정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건 진짜 용서하는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울의 세 번째 변론, 아니 두 번째 변론이네요. 두 번째 변론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